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부럽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왠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도 나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놀랍게 변화된 예수의 미래를 보면서 놀라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만 거기 가 있다면 안 간 제자들은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때 동네에 있을 때 귀신 들려서 병든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온다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그럴 때는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고 맡겼겠죠. 그런데 별 노력을 다했지만 귀신이 끔쩍달싹도 않고 귀신이 나가지 않고 계속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안 해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창피하고 이제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얼굴에 실망이 가득 차 있고 한마디로 절절매면서 망신 또 망신, 동네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절절매고 있었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귀신 들려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구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보면은 간질 같습니다. 간질. 모든 질병은 두 가지 때문에 생깁니다. 몸이 노쇠하고 허약해서 일반적인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몸이 허약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이 심어놓은 병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생긴 병은 의사나 약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려 생긴 병은 어떤 의사,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습니다. 귀신이 와서 심어진 병은 귀신을 쫓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쫓아가고 무조건 약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온 귀신들이 장난질을 하고 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가 이게 자주 아프고 있는 것은 귀신인지 아니면 약이나 의사랄 질병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약값만 들고 의사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귀신이 자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린다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병의 원인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와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맡겼다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맡겨보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환자를 치료하는 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에 속고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목자님, 김 목자님, 박 목자님, 야 이거 귀신 들린 쫓아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나 정오 과목이 아니야. 그럴 수 있나요?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 생긴 초대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성도에게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려면 다 축사 사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나 등록을 받아놓으니까 교회 안에서 귀신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학기는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생삼과 군사의 삶을 마치신 분 한해서 이런 축사 사역, 내적 치유 사역을 좀 전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자, 목녀들은 자기 목원들을 향해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싶습니다. 귀신을 쫓다가 안 나가서 망신당해 본 적 있나요? 저도 망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놈이 뺀질뺀질 안 나갈 때, 야 얼마나 창피한지, 뭐 별소리도 안 나가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망신에 또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들 속에 능력이 안 나오는가에 대한 해답을 줬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주님께서 그들 속에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지만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난 이유는 우리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함께 불신자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불신자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인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도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많이 따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좋아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늘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제일 뭐라고 많이 비아냥거리냐면은, 야 너희들 교회 다닌 것들이나 안 다닌 우리가 똑같네 뭐. 뭘 별게 있어. 똑같네 뭐. 뭘 보고 우리 보고 똑같다고 그럴까? 왜 불신자들은 우리 보고 똑같다고 그럴까?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겁니다. 무엇이 똑같죠?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불신자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과 직업에 성공해야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업과 직장에 성공해야만
늙은 다음에 은퇴를 책임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의 생활에 성공해야만 생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잘 키우고 노후 보장하고 있다는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호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공해야만 하고 성장해야만 하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노후 보장할 수 있고 자녀를 바르게 키운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줘요? 갑자기 헷갈리죠? 하나님이라고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되죠. 자녀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죠. 우리 노후를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나오죠. 불신자 우리를 볼 때 똑같습니다. 똑같네 뭐. 왜? 우리 하나님 돈이거든? 니도 하나님 돈이잖아.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보다도 교회보다도 더 중요하고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도 자기 생업에 자기 직장에 조금만 걸리면 태클 걸리면 바로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바로 예배 빠져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시간 남은 교회 와주고 이런 형의 이런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의 세계관 속에는 절대로 그분은 능력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당하면 돈 붙잡을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붙잡고 뭘 본받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만 나면 인터넷 열어가지고 뉴스를 보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을 쫓다 보니까 다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버는 돈이라면 아름다운 돈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부동산을 투기한다든지 사기친다든지 공갈 협박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다든지 온갖 고위 공직자들이 그런 뇌물을 먹고 줄줄이 감옥에 간다든지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이 꿈을 상실하고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다 미쳐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희들은 뭔가 달라라고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한다면 지금 다음 세대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기 기존 성도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 딱 10년만 버텨보세요. 딱 10년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간다면 15년 후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상상을 못할 만큼 어려울 겁니다. 첫째, 국가가 운영이 안 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 노인밖에 없습니다.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뭘 준비한지 아세요? 외국 사람 불러옵니다. 이제 다문화 정책이 대중화돼 버립니다. 그냥 불러온 게 아니고 국적 주고 VIP 대원 불러올 겁니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외국 사람입니다. 이제 국가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다 노인에 대해서 앉아 있을 겁니다. 수전을 풀어도 젊은 애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애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얼굴 까맣고 희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10년, 15년 이후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공고하고 싶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결혼 못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애 낳고 못 삽니다. 사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붙잡고 순교의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복 받아서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받겠다는 결심하면은 중산층이 못 돼도 옥탑방이라도 결혼해 살면서 애 낳고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청년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깊이 물들어 버렸습니다. 귀신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우리를 잘되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이 아버지의 아들도 귀신이 들어가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이 될 때 에라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망해버리자.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 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쫓아내버리고 나가는 것이지 귀신이 우리 생각을 잡을 때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파괴적인 걸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신림동 칼부림 사건, 분당의 서현역의 무차별 칼부림 사건, 엊그제 대림동 뒷동산의 강간 살인 사건, 이 다 미친놈들이잖아요. 이런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실망한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서 처음에는 고쳐달라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능력 없는 것에 전염돼서 하실 수 있으면 우리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하실 수 있으면. 22절 하반부 볼까요?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하실 수 있으면이란 말이 영어로 if you can입니다. 만약 할 수 있다면. 만약이란 걸 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이시죠? 하실 수 있으면이라는 불신앙에 섞인 상태에서는 주님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난감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낳게 하는 능력은 이분에게 있구나. 근데 내 아들이 안 낳고 있는 것은 이분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정지에 고백합니까? 입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를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합시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분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능력이 내게 올 수 있도록 믿음이 없구나를 발견한 겁니다. If you can이 아니라 바로 내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즉시 항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정직하게 자수할 때 25절, 26,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떠올려 달려놓으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였다. 벙어리와 귀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여러분,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왜 병이 안 났습니까? 왜 돌파가 안 일어납니까? 주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능력이 내게 나오게 하기 위한 믿음이 없던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오늘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지전능하는 만몬신에 걸고 있다면 믿음이 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돈이 힘있고 능력이 인정하지만 그보다 더 세고 더 힘있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둔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돈으로 집 살 수 있어요. 좋은 집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가정 못 사요. 돈으로 약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건강 못 사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맛있게 먹는 식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못 사는 건 누가 살 수 있어요? 누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돈 받지 않고 믿기만 하면 건강 주세요. 행복한 가정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시는가? 돈에 둔 사람들은 이미 믿음의 각도가 틀렸기 때문에 설교 듣지 않아요. 11조 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종교인들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사람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으로 나는 돈보다 훨씬 전능하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의 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갈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반쪽 믿음 되지 마시고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참 재미있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나를 도와주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뭐든지 그분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질병도 고쳐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무리 귀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물리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분 나쁜 겁니다.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불신앙에 쩌들어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9% 믿음이 아니라 100%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능력을 받아낼 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일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교회 사모님이, 대형 교회 사모님이 성도들과 함께 터키에 선교를 가셨답니다. 터키는 지금의 트르키예죠.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어떤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많이 모였는데 하필 동네에 오래된 안진병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기도하면 낫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모님은 큰 교회 사모님이고 아주 경건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장로교 사모님이었어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어요. 병자를 보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귀신이 나가 본 적도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회장 목사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기도할 줄 믿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원주민도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셨다고 능력이 나타나게 했는데 사모님이 앞이 캄캄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사모님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이분 한 번만 봐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고 하는데 놀란 건 안진명이가 일어나 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매달리는데 그 사모님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안진명이가 벌떡 일어나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평생 못 걸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리가 얼마나 가늘겠어요. 피쩍 마른 다리가 떨떨떨 걸으니까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리 부러진다고 sit down, 앉으라고, 앉으시라고. 그 정도로 웃기는 사모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정직한 그 부르심 앞에 기적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요, 제가 있으라 보니까 진짜 조금 큰 까만 점이었죠. 조그만 점밖에 안 돼요. 그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오늘 이 아버지처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시작.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때묻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안 나오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 일을 평가를 할 때에 있습니다. 오늘 망신 또 꽃배기 망신을 당한 제자들이 쪽팔리지만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오늘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까지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시작.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왜 능력이 안 나왔을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 왜 귀신이 꼼짝도 안 했을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런 것은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증 처음 봤나요? 처음 해본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같이 시작.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뭘?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귀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 능력 가지고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의 기름 발라 병을 고쳐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아내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프로예요. 경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안 나타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것은 은사 사역이 아닙니다. 믿음 사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 설교하다가 많이 회개했어요. 왜 제자들이 기도 안 했을까? 경험을 믿은 거예요. 은사를 믿은 거예요. 내가 많이 쫓아내 봤거든. 예수 하는 걸 많이 봤거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제가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고 열매가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나갈 때마다 재미있어요. 신바람 나요. 그러면서 뭘 안 해요? 과거의 경험과 은사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게 재미있어요. 참 잘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와 경험을 의지하면서 섬기러 가면서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거나 소홀히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참 전도를 잘해요. 가면 사람이 잘 믿고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재밌고 전도 열매가 많다 보니까 은사를 믿고 경험을 있다 보니까 전도를 나갈 때 옛날에는 1시간 기도한 거 30분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1시간 기도, 요새는 10분만 해요. 요새는 아예 기도 안 해버려요. 너무 안타깝죠. 믿음의 정도는 기도의 정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은사 사역을 하면서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 만큼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교 준비해놓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밤에 12시에 강다성에 올라왔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목회했다고, 가르치면 은사가 있다고, 설교를 많이 해봤다고, 그거 믿고 제가 기도가 많이 죽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목자 목녀님들 잘 들으세요. 나 목자 생활 몇 년 했어. 짬밥 얘기하지 마세요. 그 짬밥 가지고 해나가면 익숙하죠. 뭐 밥 해주고 모이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불편한 게 없죠. 그러지만 경험과 은사를 의지한 것만큼 믿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들은 서약이 있잖아요. 연초에 매일 2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기 전에는 또 2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자정에 올라와서 회개할 만한 일이 있는지.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은 바로 나를 보고 한 얘기구나. 너무 창피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은사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기로 다짐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줄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가 옛날에는 이만큼 했는데 요새는 기도가 작았다. 기도가 줄었다고 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만하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이제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자기들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나보고 하라고 그래요. 아예 목사님은 대충해도 설교가 잘 나오잖아요. 잘 나온 게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 무서운 게 설교고, 하면 할수록 진을 짜는 게 설교입니다. 요새 챗 GPT가 나와가지고요, 재밌어요. 한번 쳐보세요. 성경 본문 놓고 설교 만들어줘. 쫙 만들어집니다. 그거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설교입니다. 그걸 듣고 은혜 받은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챗 GPT를 통해서 설교 만들어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혹 떨어지는 한 방울 한 방울의 생수를 모아서 우리가 나눠야 되고, 그걸 마셔야 영이 살고 우리 삶이 살아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고, 조금 쉽게 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저는 교만한 목사였습니다. 그를 교만할 목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9월 11일 날 부산에 소위 한국의 기도빨 좀 먹는 여자 전사님들이 모여서 횃불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갑니다. 거기에 축사 사역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소위 한국의 기도빨 좀 세다는 영계의 여자들 다 모입니다. 재밌어요, 가면. 떨립니다. 그분들 앞에 가면. 우리가 떨림을 가지고 목장 사역을 하고, 떨림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떨림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어머니와 아버지들 부탁드립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하십니까? 경험으로 하시죠. 주워 들은 걸로 하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내가 낳았지만 그 자식을 바르게 키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손 안 닿는 곳까지도 자녀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부님 여러분, 경험 가지고 밥상 꾸미지 마시고, 경험 가지고 가정 세우지 말고, 이 땅에 없는 새로운 가정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내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한번 가정을 세워보시면 여러분 가정에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은사를 이용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망신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이런 귀신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대답이 없다입니다. 우리 기도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식기도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겸손한 자를 통해서 큰 역사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안산 만나교회 성도들은 뭔가 달라. 이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달라.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이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나는 경험이나 은사를 의지함으로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나 경험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할 때 그 기도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겸손에 무릎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요. 뭔가 달라. 뭔가 당신들은 달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이런 것으로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